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깨어 근신하여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해이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잡아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 만족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기에 더욱 갈급한 심령을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날마다 맛보아 알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목적과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재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주님이 없이는 절대 선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기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만남의 시기임을 알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 위정자들과 앞선 리더들을 위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폐지를 막아주시고 북한에 억누된 선교사님들이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일에 앞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고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을 남기는 어른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의 이 시기 교회의 목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목회와 선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의 시기는 하나님의 정렬과 영적 부흥의 시기임을 알고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정렬과 영적 부흥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권서의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향기와 편지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 후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이방 세계에
주변 환경 속에서 신생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비난을 견제하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하게 바울이 변호하고 변증하는 서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주로 내적인 상황들, 곧 교인들 가운데 일어난 파벌이나 은사로 인한 차별과 부활 문제 등을 다루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주로 외부 거짓 교사들로부터 야기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사역에 고린도 교회의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기록된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사역 변호를 주제로 갑자기 문장이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엇을 감사하고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동사는 이제 트리암 뷰오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인데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현재 능동태 분사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골로새서 2장 15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4절 두 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기게 하시고 트리암 뷰오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우리가 PPT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기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예, 똑같이 이기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포로들을 노예 삼아서 전리품처럼 끌고 개선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전리품을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들을 노예 삼아서 전리품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모습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 한글 번역에서는 이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치 하나님이 바울 등의 사역자를 승리의 개선 행진에 동참시킨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휘용법에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목적어는 승리자를 끌고 가는 대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승리자를 끌고 가는 대상, 승리자를 끌고 가는 대상을 의미한, 더 적절한 이해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바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바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전쟁이죠. 누구와 누가 전쟁을 했다고요? 하나님과 바울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그를 전리품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끌고 갑니까? 바울을 지금 전리품처럼, 뺏은 전리품처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모습이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끌려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에게 지금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모든 주도권을 지금 뺏기고 하나님께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한번 PPT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고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연관이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디에 두셨다고요? 끄트머리에 두셨다. 끄트머리. 끄트머리는 좋은 곳인가요? 안 좋은 곳인가요? 걸쳐 있는 거예요. 걸쳐 있는 딱 끝에 걸쳐 있는 끄트머리. 여러분이 끄트머리에 지금 걸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상황입니까? 끄트머리 두셨는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모습처럼 끄트머리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바울의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있다. 바울이 향기가 되고 싶어서 향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시작이, 사역의 끝이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도의 주도권이, 본인의 사역의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고 하나님께 져가지고 지금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사역에서,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승리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개선 행진을 이끄는 장군으로 묘사가 되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으나 지금은 기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찾아보면서, 주석을 뒤져가면서 찾아보면서 내가 이걸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우리가 보통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찬양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축복할 때 부르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어떤 뜻이 되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러면 너는 정말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듯이, 그리고 너는 엄청난 고난이 뒤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 축복해요. 넌 축복받은 거야. 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너에겐 축복이야. 엄청난 축복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양 부를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뜻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까? 향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여러분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주도권이, 사도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시작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셔가지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변호한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요, 이 개선 행렬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치 로마의 개선 행렬에 등장하는 죄수처럼 그가 드로아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고난의 상황으로 이끄시는 데 대한 바울의 찬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주석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왜 이겨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졌어요. 졌는데 지금 행복한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요. 우리가 사단에게 져서 여러분 질질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참으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 져가지고 끌려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행복한 상황인 줄 믿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향기인 거예요. 그죠? 이게 향기예요. 내가 고난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당하고 있죠?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를 개선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거리를 따라 퍼지는 향에 대해서 언급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 헬라어 유오디아라고 들어보셨죠? 유오디아, 향기, 향수라는 의미예요. 향기, 향수. 오스메, 오스메라고 하는 단어는 향기와 냄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의 향기를 가리키는데 이 이야기가 사용됩니다. 너는 유오디아야, 너는 오스메야, 너는 향기야, 향수야, 향기와 냄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의 향기. 그리스도가 1차적으로 제물로 묘사된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의 고난을 포함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이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포함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향기가 되는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어떤 이런 바울의 삶과 메시지를 접하고 이를 싫어하여서 스스로 정죄함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바울과 바울의 메시지에서 보이는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움의 매력을 느끼고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영생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볼 구절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릴 제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되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향기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여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꼭 무슨 찬송가 틀어놓고 우리가 뭐 성경 읽고 여러분 이것만이 예배인가요? 하나님 생각하면 예배죠. 그렇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불태워가지고 내가 진짜 산지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내 몸을 완전히 불사르면서 나는 완전히 온전히 죽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가요? 우리 향기 막 향수 뿌리고 막 어떤 향기
냄새,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요. 냄새 난다, 냄새 안 난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각처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별론가요? 내가 죽는 게 별론가요? 하지만 바울은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바로 이 향기를 전하는 건데, 향기를 드러내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전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유도 선수가 그렇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는 거라고요. 죽으니까 이겼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집니다. 근데 죽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뭘 하시더라도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지 마시고요, 죽으려고 하십시오. 그냥 내가 죽는다, 그냥 나 죽어야지. 내가 오늘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죽는데요, 죽으려고 생각하는데도요 살 힘이 생기더라고요. 살 소망이 생깁니다. (16절) (17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것을요? 사망으로도 사망이 이른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도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정해져 있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냄새를 감당하겠냐고요. 이렇게 냄새로 사는 삶을 감당하겠냐고요.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과 전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수단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넉넉함은, 우리가 지금 넉넉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당하리요. 감당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이 히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충분한, 유능한, 자격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부르신 그분이 그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겁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수많은 대적 중에 일부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판매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판매하여서 자신들의 사역의 비용을, 그 사역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사꾼인 거예요. 사꾼. 여러분, 거짓, 여기서 표현은 거짓 사도, 그죠?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삭스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삭스를 챙기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꾼이라고 해요. 사꾼. 그죠? 삭스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사꾼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중에 바울이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매해가지고 그 판매한 돈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거짓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자신은 스스로 나는 돈을 벌어가면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자기가 벌어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바울은 취급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내가 삭슬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이만큼 사역했으니까 너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꾼처럼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발적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고난의 또 다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3장에 이제 들어가서 3장 우리가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이제 1장 3절부터 2장 17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는 수단인 자기가 겪는 고난을 근거로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변호해 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이 자신의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신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새 언약의 성취로 성령을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새 언약의 일꾼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새 언약의 일꾼. 바로 옛 언약이 아닌 먹으로 쓴 것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닌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는 것. 이 신비에 새기는 것처럼,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 새 언약의 관계라는 이 이야기를 바울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될 때 두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칭의라는 단어와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무엇일까요? 칭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구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칭의라고 한다면, 화목은요, 관계 연결뿐만 아니라 그 후 관계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은 바로 이 칭의와 화목을 이루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례적인 요소로 칭의를 받는 것이고, 화목은요, 지속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칭의와 화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향기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향기, 그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입니다. 편지는요, 옛 언약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누려가는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편지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내가 산제사로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향기와 편지되는 삶인 거예요. 아직까지 저는 이 사실을 저도 정확하게 몰랐었거든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롭게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셔서 삶 속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는 너무나도 험난하고 험악한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향기요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신앙의 메신저로서 설령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들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 함께 주여 한번 그 외쳐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악이 간영하고 죄악이 간영한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도 저희들 거룩히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늘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님의 보증으로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가면 그 육신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우리는 영으로서 살고 영으로서 또 호흡하며 살아가야 될 영적 존재임을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유의하는 방하는 자들과 같이 저희들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의 향기를 증거하며 전달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금을 울리는 편지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의 신금을 울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어두움의 그 모든 그늘을 다 내몰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된 자로서 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시련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질 줄 믿고 고백하며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 권세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만연한 이때에 더욱더 우리의 생활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서로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함께 식사하며 함께 손맛 붙잡고 함께 허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도래되어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들이 다시금 예전처럼 다시금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이 시간 목소리로 주여 한번 그 외쳐 부르시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힘겨운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또 적어졌다 또 많아지고 적어졌다 많아지고, 우리는 늘 항상 매일 긴장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또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얼마나 힘겨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었는지, 예배도 충도에 드려지지 못하고 대면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몸된 자들에 나와 주님을 대면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했었는지를 우리에게 깨달게 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이 감사를 늘 간직하겠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절대 망각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교회에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통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각 교회들마다 마음껏 주님을 찬미하고 마음껏 주님을 성축하고 마음껏 주님 주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예배 올려드리면서 뜨거운 열정, 잃어버린 열정들을 다시 한번 되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믿음 갖고 강직함 갖고 주님을 더욱더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정들이 모두에게 살아역사하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딜 가도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군기를 들고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야 할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우리의 발걸음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와 같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고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의인의 빛은 발하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이 위기에, 이 고난의 이 순간순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지평들이 활짝 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어리석은 자의 사특한 첩경으로 절대 빠져들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의인의 발걸음으로 저 십자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 생활, 영적 신령한 생활들이 우리 충북교회 온교들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뜨겁게 사무치는 열정과 열심으로 온 교우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손맛 붙잡고 이 자리를 강건하여 채우며 함께 예배 올려드리는 은혜의 은총의 시간들이 속히 도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11조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바쳐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것이오니 구별하여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 올려드리는 예물인 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가부의 두 랩돈의 연보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것처럼 이 연보를, 이 예물을 기뻐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